당신들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이제 곧 하실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지금은 미를 거둬들이는 때가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주님께 아뢰니 바로 그날로 주님께서 천둥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셨다.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하여 그것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아멘. 5월 26일 목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사무엘의 고별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큰 일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 큰 일은 바로 천둥과 비를 내리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천둥과 비를 기대할 만한 때라면 그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말한 밀을 거두는 때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5월과 6월 달에 있는 일입니다. 그때는 건기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천둥과 비를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기도하자 그가 얘기했던 것처럼 천둥과 비가 내렸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비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추수할 때에 내리는 비는 결코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추수해 놓은 곡식들이 물에 젖어서 썩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이 기적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 기적을 통해서 당신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하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스위치를 껐다 켜듯이 천둥과 비를 내리는 사무엘과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백성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영적 진리를 선포합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시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했지만 19절의 말씀처럼 모든 죄악에 왕을 요구하는 죄를 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도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이 평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인 진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떠한 악도 어떠한 죄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릴 만큼 크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고별사 후반부에 선포하는 이 중요한 영적 진리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마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프리패스와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진리를 영적인 나태함의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고별사를 전하면서 7절과 오늘 본문 16절에서 두 번이나 그대로 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 있는 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무엘의 고별사를 들으면서 이렇게 장시간 서 있는 것은 온몸에 긴장감이 들어가야 하는 일입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하는 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고별사의 핵심 메시지를 마지막 부분에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신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가르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우리를 불러주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죄를 간직한 모습 그대로 남아있게 하기에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고별사는 그들이 악한 행실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들 모두와 왕이 함께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렇지 못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아직 연약하다면 우리는 가르침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를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받고 성숙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거룩하고 건강한 영적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